우리 지난 시간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소개 1장을 읽으면서 서론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조금 더 이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리뷰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 책들이 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일대기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도들이 활동하면서 교회들을 목회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내용들을 주로 편지로 써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는 편지글, 서신서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몇 가지로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다 편지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혹은 묵시, 계시나 묵시라는 말로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계시와 묵시의 뜻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었어요. 베일에 쌓인 것을 열어서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약에도 묵시문학이 있는데 에스겔이나 또 다니엘이나 또 스가랴서의 일부 이런 책들이 있고요. 특별히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한 400년 정도의 중간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쓰여진 그 중에 어떤 책들은 제2경전, 그래서 외경에 포함되고 있는데 그 책들 중에 특히 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냐? 그 삶의 자리를 우선 보면 역사적으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문맥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악의 세력의 대표가 뭐예요? 아주 흉악한 여러 세력들이 있겠지만 특히 어떤 악마적인 권력,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이 악마적인 세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었고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 같은 그런 거대한 제국의 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압살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고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을 이길 힘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수르의 이 폭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 그 전까지는 예언자들이 침입해 오니까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준동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묵시문학이 탄생한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갖다 바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상징, 난해, 좀 복잡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상징을 쓰냐면 전하는 내용이 일상의 언어로 표현되기가 좀 어렵고 천상의 영역을 묘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내밀한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그걸 말로 하나씩 다 적는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 제가 치악산 얘기했었죠. 그 치악산을 지금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저걸 말로 글로 적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림 한 장을 그리면 훨씬 더 몇십 몇백 페이지 책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치악산을 잘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그림이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야? 뭘 나타내고 있어? 치악산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치악산의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딱 보고도요. 이거 그냥 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미지 혹은 상징들을 주로 써가지고 그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해석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예. 자,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알려져야 돼요. 공개가 돼야 돼요. 폭로가 돼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우리한테 비밀을 지키시면 안 되지. 비밀스럽게 하시면. 우리한테는 알려주셔요. 앞으로 우리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들에 대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바깥 사람들은 몰라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상징으로 암호화되어 가지고 쓰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선포하는 새로운 비전, 구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공개되었을 때, 자, 현재 이 권력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심지어 갈릴리의 어떤 청년, 예수죠. 예수를 이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를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유일한 주, 만주의 주, 많은 주들이 있죠. 집에 다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들의 주, 오직 하나 만주의 주가 누구예요? 로마 제국에 황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주님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이걸 로마 입장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공개됐을 때,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받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건 반란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예,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굳이 교회가 그와 같은 오해 혹은 박해 상황, 그리고 뭐 오해까지도 아닐 수 있죠. 실제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로마 제국을 뒤집으실 거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 바깥에는 그것을 차단하고 그 뜻을, 교회 안에는 희망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상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경우, 계시록에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 예, 그 각 숫자에 그래서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들을 정확히 잘 알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이것이 과연 이 숫자들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더 잘 의미를 알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숫자들을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나중에 읽으면서 또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자, 제국의 종교에 대해서 우선 좀 우리 요한계시록 읽기 전에 조금 더 이 백그라운드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제국 자체가 사실은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임페리얼 컬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그 나눠드린 거에 다 써 있어요. 네. 아예 제 원고를 다 그냥 복사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조금 답답하셨죠?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기도 하고 뭐가 하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아예 그냥 원고를 요약본이에요. 드린 거예요, 그냥. 자, 이 제국 자체가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집단이면서 제국의 통치, 엄청나게 넓은 지금 제국을 이 로마가 이어받았습니다. 주전 한 300여 년 경에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라고 얘기하죠. 알렉산드로스가 거기를 통일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 철학, 그리고 이 문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죠. 그걸 갖다가 온 세계에 좀 갖다 전해야 되겠다. 그 전하는 방법이 전쟁이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동방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동방은요, 예루살렘, 터키 이쪽이 다 동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정을 떠났는데 어디까지 가냐?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간 거예요. 자, 그렇게 왔다 갔다 이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큰 제국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동양의 어떤 사고방식과 문화가 서양에 전달이 됐고 또 서양 것이 동양에도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제국이
알렉산더 죽고 나서 3분할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가 이 제국을 이제 또 통합해가지고 이어받게 됐죠. 자, 이 큰 땅덩어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의 그런 이념과 통치의 철학과 질서로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국의 종교였어요.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종교와 문화를 결집시킬 로마의 통치 질서 아래 둘 그런 방법으로 종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으로 동양에 있던 신이 왕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이 신왕 사상. 자, 예전에 우리 그 동양에서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에서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천자라고 불렀잖아요. 하늘천 아들자, 하늘 아들이라고. 이미 동양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단군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왕이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일본도 천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이집트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예. 태양신 라의 아들이에요. 왕이. 그런 개념이 지금 이제 서방에 전달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은 곧 신 혹은 신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전에는 부족했는데, 예,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헬레니즘이 만들어지면서 동방에서 생각이 사고방식이 더 같이 들어오면서 이런 사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타나냐? 로마의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공화정 제정 이게 뭐냐? 원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래는 여러 사람이 귀족들 중심으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왕정 국가였어요. 로마도. 그러다가 공화정으로 갔다가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러다가 제정, 황제예요. 황제가 통치하는. 이게 여러 사람이 결정하다 보니까 결정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아졌는데 그게 아우구스투스라고 예수님 당시에 거의 그때 황제정으로 바뀌면서 이 황제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돋보이게 된 것 아닙니까? 통치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생각하면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야 혹은 황제는 신이야 이런 생각이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특별히 여러 제국에 이제 주들이 많이 있어요. 속해 있는 주들이. 그래서 속주라고 얘기하는데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도요 몇 개의 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고 또 하나가 뭐 비두니아고 하나가 갈라디아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주들의 총독들이 있잖아요. 빌라도 같은 총독들이 서로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황제를 신으로 지금 추앙하는 그 신전을 건립하려고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데가 그런 것을 위치했고요. 서머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2장 3장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3교회가 황제 신전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제 신전이 지어지거나 그렇게 황제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여러 유익함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 그런 얘기도 있죠. 축제도 있고요. 여러 예식도 있고. 그다음에 고대 이 그리스 지역에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운동 경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유치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도시에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소통하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도시의 가치, 위상이 상승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황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11대 황제예요. 그때 AD 90에서 95년 경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여기 라틴 말로 써 있는데 도미노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이렇게 불렀어요. 예, 이게 뭐냐? 도미노스는 주님이에요. 데우스는 하나님이고요. 노스테르는 우리의 주 하나님 도미티아누스 황제요. 이렇게 모든 공문서에 이 이야기가 써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의 주이면서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제국의 통치를 위하여 필요한 그런 황제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는 그걸 제국의 통치의 질서의 근간으로 로마법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국의 종교와 충돌을 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은요, 종교 정책에 있어서는 관대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도요, 관대했어요. 그렇지만 관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덤비거나, 소위 말해서 반항하면 가차가 없어요. 군사적으로도 항복하면 살려줬는데 항복하지 않고 대결하면 어때요?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너희들 믿던 신 믿어도 돼. 그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예요? 황제 숭배, 이 제국의 통치 질서에는 순응해. 그건 따라야지. 그것도 하고 너희들 것도 마음대로 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의 종교가 뭐예요? 아까 지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이념에다가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종교는 뭐예요? 다신교. 신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제우스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들었던 신들 이름이 엄청나잖아요. 포세이돈, 아폴로, 아르티메스, 디오니소스, 바카스, 엄청나죠. 이런 다신교적 혼합주의의 이 제국 종교대 기독교는 어때요? 신은 오직 한 분이다라고 하는 유일신적 기독교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 속에서는 불신과 차별을 받아요. 황제 숭배 등 이 종교 제의에 일절 참석하지 않는 거죠. 이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황제 숭배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려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것에 다 조합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그때는 수공업에다가 뭔가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가죽일 하는 사람은 가죽일 조합이 있었고요. 배 타는 사람들은 배 타는 조합이 있었고요. 옷감을 짜는 사람들은 옷감 짜는 조합이 있었고요. 대장장이들은 대장장이 다 조합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조합에 있어서 수호신이 있거든요. 그 수호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 제의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조합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 일 못하는 거죠. 장사하는 일이 그래서 어려워지고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분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니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해, 이제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그래, 길드에서 그 조합에서 제외가 됐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계시록에서 사실은 말씀해 줍니다. 이 계시록의 상황을 지난주도 잠깐 살펴봤지만 직접적인 박해, 아주 심각한 박해가 지금 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흔적이 약해요. 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박해들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사실은 두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하나는 뭐예요? 직접적인 박해. 그러니까 네로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가해가지고 박해하는 거지만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박해가 뭐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일부러 잡아넣지는 않아. 그런데 제국의 질서에 반하는 어떤 일을 하면 언제든지 잡아낼 수 있고요. 야, 하나님 믿으라니까 대신 황제도 숭배해. 이게 지금 더 큰 신앙의 위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제국의 종교 현재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소아시아에 현존하는 교회들이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부터. 소아시아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이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땅에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과 대비되어서 바로 4장 5장에서는요 실제 하늘에 있어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해요. 그리고 하늘이 정말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땅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직접적 간접적 박해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내몰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하도록 강요당하는데 실제 하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해요? 땅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요? 하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거죠. 빌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세계에서 5번째 높아요. 어떤 빌딩이요?
서울에 가면 있더라고요. 멀리서 가서 딱 봐도 이야, 그 정확하게 이름이 뭡니까? 롯데? 예, 하여튼 제2 롯데월드 555m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23층 세계에서 5번째 높더라고요. 그런데 밑에서 보면 어때요? 이야, 저 제국이나 마찬가지지. 지금 2층짜리 집이 1층짜리 집이 123층짜리를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쳐다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관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는요, 제국의 힘이 이 어마어마한 빌딩처럼, 오를 수 없는 빌딩처럼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쳐다보니까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잖아. 올라와라. 네가 여기에서 한번 쳐다봐라. 이게 지금 눈이 다른 겁니다. 예.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쳐다보는 것. 이게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4장은 하나님에 대하여, 5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분은 땅에 있는 황제가 아니라,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신지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4장 5장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초대교회 예배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예? 초대교회 그 공동체, 이 지금 AD 100년이 되기 전에 이 공동체 모습이에요. 그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공동체와 지금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 책이에요, 이 책. 지금 우리가 이 책을 모두가 다 한 권씩? 한 권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번역이 다른 번역까지 더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맹률이,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잡아도 5에서 10%밖에 안 됐어요. 90%에서 95%는 글자를 몰라요. 인쇄술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때까지도 성경을 사람들이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전달했어요? 교회에서 성찬식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성당에 붙여놓은 겁니다. 예배당에. 그래서 예수님의 14처를 갖다가 이렇게 쭉 십자가의 길 14곳을 쭉 한 거예요. 그걸 하나씩 보고. 말씀은 못 읽으니까.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더군다나 책이요,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루마리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회람 서신입니다. 회람이에요. 소아시아 한 교회,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부터 지금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 보냈다면요, 이렇게 그 다음 교회에 또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그 사이에 베껴 써놓든지 그런다면 몰라도.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책 펴놓고 재밌게 보는 분위기예요? 아닙니다. 자, 처음에 계시록뿐만 아니라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쓰여질 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무슨 단계가 있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구전이라고 얘기하죠. 그 단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김희복 집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예. 말씀을 엄청 재밌게 해주는 분. 예. 그냥 가만히 앉아 들어도 그냥 쏙쏙 귀에 들어오는 그런 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 계시록은 눈으로 읽은 책이 아니고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귀로 들은 책입니다. 귀로 들은 책이에요. 다른 복음서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예. 주로 귀로 많이 들은 책이에요, 다. 그래서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결국은 글로 써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는요, 입에서 귀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예,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자, 우리는 지금 어때요? 딱 앉아가지고 들어요? 듣기도 하지만 뭐예요? 보지요. 영화 관람, 화면을 더 오히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보는 게 없어요. 모든 신경이 어디에 있어요? 귀에 있습니다. 귀에. 귀로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요, 공동체와 이 계시록이 어떤 관계냐? 계시록은 듣는 책이다. 예. 자, 이 2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장은 장절은 나중에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째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예. 이걸 예배 시간에 지금 듣는데 어떻게 듣는 게 이거 듣다가 이거 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기에 나오는 상징들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아까 묵시문학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그 상징의 뜻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 개념을 우리는 2000년이나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지? 한참 찾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는 뭐, 그 색깔은, 그 말은, 그 짐승은 뭘 뜻하는구나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로. 예, 어느 정도 다. 엄청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영화를 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그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영화 이렇게 스크린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기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은 라디오 계속 들으면서 라디오에서 성우들이 서로 그렇게 목소리를 막 해가지고 서로 지금도 어떤 때 라디오를 틀어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자, 분위기 좀 아시겠죠 이제? 한번 넘겨주실래요? 잘 안 넘어가네. 예. 자, 그래서 이건 같이 읽어보죠. 계시록은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소리내어 읽히고 들리도록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기 전에 구조는 좀 한번 살펴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 여러 학자들이 구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예, 그런데 딱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할게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두 가지. 예. 하나는 뭐냐면요. A, B, C. 예, 이것이 반복되는 형식이에요. 예. 자, 뭐냐면 A가 지금 여기 또 다시 반복되죠. A-로, B-로, C-로. 그렇죠? 이것이 통째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또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반복되냐면 A, B, C에 그 다음 것이 연결이 돼.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 C 안에 A, B, A-, B-, C-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쇠 고리와 쇠 고리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선형 구조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A, B, C가. 그런데 이것이 또 반복되잖아요. 마치 나사같이. 나사가 뭐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죠. 드라이버로 돌리면. 그런데 어때요? 방향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직진이에요.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만 무조건 직진이 아니고요. 어때요? 나사 같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한편으로는 또 수레바퀴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레바퀴도요. 그 바퀴 안에서만 쳐다보면 뭐예요? 계속 여기 안에서만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길을 가고 있어요 이미.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특별히 7가지 재앙이 A, B, C 한 번 나오고 또 두 번째 7가지 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로 7가지 재앙이 나와요. 이것이 시리즈로 1, 2, 3 마치 나사가 돌아가듯이 수레바퀴가 돌듯이 반복해서 서로 그런데 연결되어서 끊이지 않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구조. 우리가 지금 그 프린트물에서도 나누어 드렸었는데, 자, 앞에 여기 보면 4장, 5장부터 돼 있습니다. 1, 2, 3장. 여기는 1장과 22장은 뭐냐면 편지글에 해당하는 시작과 마침 그런 느낌이고요. 빼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뭐라고 할까? 실제적인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완전히 편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빼고, 그래서 4장부터 계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 A, 서론이라고 돼 있죠. 자, B는 봉인이 원래 7개인데 6봉인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6봉인도요
4개 봉인이 먼저 쭈르륵 그렇게 먼저 서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봉인은 따로 얘기하고 6번째 봉인은 따로 얘기해요. 예, 조금 더 큰 얘기로, 긴 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삽입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림이 한 장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요, 뭔가를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음악으로 얘기하면 변주가, 베리에이션이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계속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그림을 탁 내밀거나 다른 소리, 다른 목소리, 다른 변주가 지금 딱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졸던 사람도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자,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는 것도 일정해요. 자, 보면 서론, 6봉인, 그 다음에 이제 7째 봉인, 이것과 그 다음 재앙인 나팔재앙이, 자, 봉인 재앙 다음에 나팔재앙이거든요. 7째 봉인과 그 다음 재앙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서론, 이 서론이죠. 그 다음에 6나팔, 여긴 6봉인이었죠. 그리고 이 6봉인, 6번째 봉인 끝에 삽입이 있었는데, 여기도 6번째 나팔 뒤에 삽입이 있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거의. 그래서 이게 치밀한 문학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 가지고 쓰여졌구나.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거죠. 이걸 또 발견해내는 사람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쭉 한번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아까 구조가 이렇게 수레바퀴가 혹은 나사가 돌듯이 나선 모양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그러면서 처음에 7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잖아요. 2번째 7가지 재앙.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2번째 재앙은 처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대접 재앙이거든요. 이 7 대접의 재앙은 더 강력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끝에 소위 말하는 이 제국이 무너져요. 이 제국 뭐예요? 음녀라고도 얘기하는 이 제국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데, 로마 제국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거기 이제 그 뒤에 나오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게 나선형 구조를 하나 파악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어적 표지.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언어적 표지. 자, 지금 말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냥 뭐 암송하듯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이 이야기를, 계시록 이야기를 하면 엄청 졸릴 거 아니에요. 어디가 중요한 대목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나타나는 표지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계시록 얘기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마태복음에도 이런 언어적 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냐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사실은 저자가 연결돼 있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마태복음은 주요 이 복음서를 받아볼 사람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유대인들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마태복음 안에 설교가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 5개 설교가 있어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설교, 제자파송 설교, 천국비유 설교, 공동체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 이걸 딱 보면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하, 5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요? 모세 오경이 생각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 자꾸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게 바로 율법의 새로운 해석자, 율법 자체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거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특징을 갖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각각의 설교 끝에요, 마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또 발견해내는 학자들도 대단해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도 번역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게 헬라말로 그 번역, 그 특별한 표시들이 있다는 거죠. 아, 이 5개 각각의 설교 뒤에 이런 표시가 있었구나.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니까 지금 이런 표시가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표시가 필요했을까요? 이것도 지금 초대교회 예배 때 이 복음서가 읽혀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설교가 하나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전환합니다. 장면 전환이에요. 그런 걸 알려주는 거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아까 마태복음 마치심에라고 하는 단어였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따라서 해봅시다. 엔 푸뉴마티. 엔 푸뉴마티. 이 푸뉴마는 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엔은 영어로 따지면 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인데, 번역에 따라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예를 들면 1장 10절이나 4장 2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번역했고 17장 21장은 성령으로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쭉 읽다가 엔 푸뉴마티가 딱 나오면 뭐예요? 아, 또 새로운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새로운 대목으로 들어가는구나, 지금 사람들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번역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책을 갖고 있지 않고 모두가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판소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지금 말씀, 계시록 말씀 안에는 찬송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판소리가 이렇게 말처럼 쭉 하는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대목이 있고 그러잖아요. 비슷하게 갔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말처럼 쭉 가다가 또 어떤 부분은 막 노래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장면이 전환된다고 이런 엔 푸니마티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써가지고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엔 푸니마티가 어디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냐? 아까 보면 1장 10절에 나오고 그 1장 10절이 뭘 이끄냐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이끌어요. 그 다음에 아까 4장 5장은 이제 땅의 상황 말고 하늘의 상황을 얘기해 준다고 그랬죠.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이 4장이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제 세계의 심판이 새 시리즈의 7가지씩 새 시리즈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시리즈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종국적으로 악마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17장에서 알려주고, 똑같이 그 대신에 하나님의 새로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또 보여주는 이런 얘기가 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그걸 지금 다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 여기는 제국이 결국은 멸망한다, 사탄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 17장의 엔 푸니마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1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병행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이 밑에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것을 읽어보고 이것을 읽어보면 단어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아요. 이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됐고 이것은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죠. 자, 말씀을 읽는데 먼저 1장을 보면 1장은요 어떻습니까? 서론에 해당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다, 7별 7촛대에 대한 얘기,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만 전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한 장씩 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마이크를 돌리지 않고 또 자리도 이동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고 그 읽은 것이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 목소리에 따라서 작은 목소리로 혹은 속으로 그렇게 같이 함께 한 장씩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자, 읽기 전에 한 가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궁금하신 부분. 자, 우리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저걸 따라서 같이 하려니까 속도가 연습할 때하고 여기서 같이 하니까 좀 다르네요, 느낌이. 우리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쭉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7별, 7 금촛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여기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앙겔로스, 헬란 말로는 천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번역은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촛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교회고요. 예수님께서 7교회를 손으로 붙잡고 일곱 교회 지도자들을 손에 붙잡고 또 그 촛대 사이로 지금 거닐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이 편지를 쓴 요한을 비롯한 선지자 그룹이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제 2장, 3장은 1장은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장, 3장은 현실의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직접적으로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1월 달에 말씀을 같이 읽었었어요. 새벽마다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의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두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지금 3장하고 지금 계속 2장, 3장 연결되는데 잠깐 끊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언어적 표지들이 있죠. 어떤 표지가 있습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후렴구처럼 막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났구나. 딱 이렇게 알아듣게 하잖아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군지,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 교회마다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먼저 칭찬하십니다. 칭찬. 이 교회가 뭘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요, 뭘 또 잘 못하고 있는지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 책망에서 돌이켜 뭘 하라고 권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기면 주실 하늘의 복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 예를 들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고,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초대교회 때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 구연동화처럼 스토리텔링이에요, 일종의. 그렇게 지금 얘기해 줬다. 이런 마음으로 읽고 또 같이 읽으면서 동시에 들읍시다. 자, 3장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은 읽는 게 좀 더 목적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순교자가 딱 한 명 있어요. 예.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죽은 거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는요. 보면 사탄의 회당, 예, 또 이세벨, 니골라당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음란 혹은 우상숭배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영적 음란이 뭡니까? 우상숭배거든요. 실제적으로도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는 그 제2의식 중에 어떤 성행위가 제2적 행위로서의 어떤 성적 행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중의적 표현이죠. 음란이라는 표현이 실제 그런 행동에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이방 신을 황제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음란과 우상숭배가 그래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그런 일로 지금 교우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 혹은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의 시돈에서 이방 땅 시돈에서 페니키아에서 시집온 여인이었어요. 오면서 자기 이방 신을 데리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죠. 그리고 결국은 누굴 양성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양성했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대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예요, 진짜. 그 이세벨이 한 일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세벨처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왕비가 된 거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황제 숭배해야지 교회가 살아남지 그래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다고 우리 신앙이 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또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 유대 공동체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원래 출발이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으니까 원래 하나처럼 인식됐었는데요.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서 기독교가 분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로마 당국도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들을 좀 이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제국의 종교 아래에서 제국의 통치 질서 아래에서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강요 그것만 잘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봐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대한 종교 정책을 폈는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이 특성을 그래도 알고 그런 점에서 좀 면제를 시켜줬어요. 약간 융통성 있게 해줬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대 공동체 그 핍박이 지금 덜한 유대 공동체로 들어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구원이 꼭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야 돼?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야. 할례 받고 그렇게 지금 교회 와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곳곳에 묻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 믿음을 잘 지켰구나라고 칭찬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시다. 네, 4장으로 넘어가면 자, 4장에 보면 지금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이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똑같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하는
이런 지금 형상의 표현으로 네 생물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표현이 이제 크리에이처,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 보좌를 떠받치고 둘러싸고 있는 이 네 생물. 자, 사자는 뭘 얘기하냐면 최상의 권위와 주권,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이미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상의 권위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지금 말로 얘기하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충분히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사자를 지금 이 보좌 아래에다가 환상으로 지금 보게 하시는 거고요. 요한이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송아지, 섬김과 희생,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은 지성과 깨달음, 독수리는 모든 거룩함과 신성함과 모든 동물 위에 군림하는 새잖아요. 그런 권능. 자, 이런 것들, 이걸로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 네 생물에 둘러싸여, 그리고 이 생물들이 떠받치고 있는 보좌에 지금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5장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5장엔, 자, 4장은 그래서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장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5장 처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따 읽을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 4장에 나오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계셔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자, 예전에는 책이 아니고 전부 다 두루마리였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놓으면 풀어지죠. 편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밀랍으로 여기다 봉인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밀랍을 여기다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쓴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낸 사람 도장을 여기다가, 아직 밀랍이 굳지 않을 때 꾹 눌러서 봉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7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른손에 딱 들고 계십니다. 5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과연 뭘까? 예. 이 책을 지금 책의 이 내용을 펼쳐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실행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없어. 아무나 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요한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봉인을 떼실 분이 있다. 그 뗄 분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도 되고 어린 양도 되고, 예수님을 놓고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어린 양과 사자 완전히 대조적인 이미지잖아요. 예. 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권능이 있는 사자,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 희생과 섬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 나니아 연대기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쓴, 거기에 하나님이 사자로 나타나요. 아슬란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가 언제 그냥 싹 없어졌는데, 그런데 하여튼 나니아 연대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차용해가지고, 이 상징들을 차용해가지고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기독교가 어떤 거야, 복음이 어떤 거야, 구원이 어떤 거야, 이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설득하는 일을 변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 써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변증을 했어요. 거기에 바로 이 사자 이미지로서의 예수님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루마리, 아까 두루마리 말씀했잖아요. 지금 봉인이 돼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와 같은 겁니다. 뭐냐면요, 인간 역사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이 이 두루마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떼요? 이것을, 봉인을 예수님이 띄시잖아, 그리스도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에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보여준 이 천상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 앞으로 있을 환란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펼치시는, 겉으로 볼 때는 환란이지만 그것이 구원 역사의 일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이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 4장 5장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걸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4장 5장 읽어봅시다.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스톱. 자, 여기 나오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밑줄 짝 이제 보이죠? 엔 푸니마티. 예. 푸니마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예. 인 스피릿 그런 뜻입니다. 자, 4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동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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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찬송이 지금 울려 퍼져요. 그렇죠? 하늘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지금 있죠. 그 보좌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4 생물이 있어요. 지금 4 생물에 대한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잠깐 설명을 했어요. 보석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4 생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고, 그리고 4 생물이 8절에 보니까 찬송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을 3번 해요. 이건 뭐예요? 최상급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에는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 원에는 24 장로가 있습니다. 24 장로. 자, 24 장로라는 건 뭐냐? 12는 뭐예요? 12 더하기 12예요. 24는. 앞에 12는 뭡니까? 구약의 12지파예요. 그 다음에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죠. 12사도로 대표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모두를 통틀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 24 장로들도요 찬양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찬양의 대목에서는 쭉 얘기를 하다가 같이 함께 찬송했을 것 같아요. 예. 막 한 소리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딱 노래했듯이 뮤지컬식으로 얘기하면 뮤지컬도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래 부르죠. 그렇죠?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자, 5장 넘어가는데 5장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까 2가지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 예. 자,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하나님 손에 오른손에 들린. 자, 봅시다. 자,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보좌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배가 좀 더 풍성해졌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구조가 동심원 구조예요. 동심원 구조. 자, 뭐예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예. 그리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도 이제 약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하나님과 지금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주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 주위에 네 생물. 그 다음에는요 24장로. 그 다음에는요 수많은 천사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 다음에 13절에 보면, 자 11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11절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다음에요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의 음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예, 천상의 결국 예배가, 천상에서 보는 이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은 지상에서 누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소아시아 그 7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 제국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 악마적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늘에 딱 올라가서 하늘의 관점에서 쳐다보니까 오직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은 거죠. 이제 봉인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자, 원래 오늘 우리가 9장까지 읽으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도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6장부터 첫 번째 심판 시리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조급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한 주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쯤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하여 답도 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